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우리 죄를 씻어서 피곤한 자 힘주며 이런 영 찾아서서. 보혜사시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살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시대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활동하여 싸우니 이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둘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부활통일시대의 의미, 앞으로 부활통일시대 1000년을 두고 우리가 무엇과 씨름해야 되느냐, 1000년 전체를 두고 그래. 우리가 갈 때 이거는 모든 인류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람은 다 이것을 바라는, 시대마다, 환경마다, 문화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아니면 인류 전체가 하나를 가지고 모토를 삼고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을 삼아야 된다. 부활통일 시대를 어떤 시대로 삼을 것이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삼자.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 이제는 뭐 있느냐 없느냐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야 돼. 2000년을 예수님께서 2000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어서 이걸 찾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더 교회가 2000년 동안 있으면은 성령님을 찾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찾는 쪽으로 나가야 돼. 가면 갈수록 더 안 찾는 쪽이라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걸 찾아라 하고, 내 같은 사람, 약하고 부족하고 부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지금 들여서 성령님을 찾게 하는데 지금 이걸 자료를 남기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텔레비전 나오고 돈이나 있고 하면 방송국을 하나 때리지. 방송국을 못 때리니까 이런 자료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볼품없는 사람. 그럼 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다 된다는 거지. 역으로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로 할 때에 이 성령님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이만큼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가 소외되고 소홀히 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록이 될 때는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있는 말, 통용되는 말로 가지고 대화되던 걸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대화된 내용을 기록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렇게 소홀히 될 줄 모르고 그냥 성령님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니까 의문 없이 의심 없이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성령님이 이래 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왔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 인정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도 예수님이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있느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성령복음이란 우리가 보통 일반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는 그걸 성령복음으로 바꿨는데 거기는 전체가 성령님이 인도하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전체가 성령님이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교해보면 어디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 표현으로 나타나는 교회는 등신하고 있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접어서 2012년까지 딱 얹어서는 접어버리고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시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2013년 지나고 2014년 지금 첫 주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2013년하고 14년하고 차이는 2013년은 왜 그래 안 했느냐. 2014년이 그래 될 줄 모르고 들어온 거지. 2012년에서 2013년 들어오는 거는 이런 2013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2012년, 2013년, 앞으로 2013년 넘어갈 줄 알았지. 그런데 2013년 중에 2012년을 끊었단 말이에요. 2012년을 끊으면서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니까 2013년에 부활통일시대라고 선포해놨는데 이대로 선포해가지고 말만 해갖고 가면 될 일이 아니니까 2014년 한 해를 성령님 이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말씀 나누는 자체를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그 환경이 될 거냐 그것 갖고 실험하는 거지. 그것 갖고 주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성경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요 주제 창세기 41장 38절은 부득이해서 이걸 가는 거지 이 갖고 1년 가겠다는 건 아니지. 2013년엔 그래 왔잖아요. 2013년 그것도 처음부터 이 갖고 1년 가겠다 생각 안 하고 왔는데 그거 1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은 1년 갈 건 아니라 1년 갈 건 아닌데 여기서 분명한 주제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가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하고 연결되어진 주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요소니까 하루 만에 할 일이 안 되고 1시간 만에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다른 주제가 다른 성경 구절이 또 넘어가야 될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이다. 언제 끝나야 되겠다는 건 나는 모르겠. 지금은 모르겠지 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계속되어질 것도 언제까지 가는데 끝까지 1년 동안은 갈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야. 성령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성령님을 갖고 2014년부터 해야 된다. 2013년이 이제는 2012년하고 갈라진다. 이런 거요. 생각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기 시작된 것은 2012년 10월 14일이에요. 10월 14일. 2012년. 그때에 이제 전도자를, 성경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어떤 자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위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장 차트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2012년 10월 14일 현재 인물, 성경 인물로 갖고 전도자로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요런 내용으로 할 것 같아. 그래서 2012년 10월 14일을 이걸 선포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리뷰해야 돼요. 좀 자꾸 이게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2013년 한 해를 한 성경 구절에서 머물렀던 거고, 그리고 인류 시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전체 4000년을 3등분 한 거 아니에요. 1000년, 1000년, 2000년. 그 4000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년을 끝내고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2년 10월 14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의 분기점이라, 이때부터 이런 어떤 시도를 가는데 이게 걸린 거거든. 그때에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전도자, 성경인물, 설교 작성 방침. 이래가지고 2012년 10월 14일 그 세 가지 전도자에 대한 세 가지 어떤 규정을 뒀어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해서 선포할 거다. 설교 방침을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설교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해서 작성할 것 같다 하고 미리 인행해.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니까, 전도자의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거 찾아려고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할 거냐, 처음에 찾은 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나가서 이게 성령님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걸 찾고 싶었던 거고, 모르니까 누구의 그런 쪽으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방침만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두 개 있는데, 두 번째는 전도자 환경의 변화. 이제 요렇게 발견하고 난 뒤에 성령님에 대해서 찾고 난 뒤에 표현하고 난 뒤에 나기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건 전부 다 전도자에 되어지는 자세. 한 사람이 그냥 살다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전도자라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그냥 살던 모습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삶의 차이, 요걸 한번 보려고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어가다가 걸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 환경의 변화. 그렇지.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전도 언어, 이 사람들이 남긴 전도 언어는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요걸 한번 찾아보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금 요 전도자가 성경의 구조 속에서, 성경의 구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 구조하고는 달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성경 구조는 이런 거죠. 토라, 즉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케투빔,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성문서까지 전부 다, 성문서는 아니고 역사서에 해당되는, 성문서까지 다 들어가네. 케투빔이니까. 역사서도 해당되고 그게 성문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서까지 다 거기 케투빔으로 보고 한 단계 보고, 그 다음에 너비임이라 가지고 이 선지서들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각각 이제 그거는 누가 해당될지 모르고 제가 이름은 쭉 적어놨어요. 어째부터 누구부터 쫙 해서 이름은 적어봤는데 생각나면 적고 또 빠지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못 적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겠다. 이 사람이 어디에, 성경의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요것도 살피면서 성경 위치하고 좀 관리해서 설교서를 작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전도자에 대해서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어떻게 전도 언어가, 전도자하고 그 삶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삶하고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들이 성경에 있을까? 이런 거를 뭐 그때 1945년대에서 생각도 안 했겠지만은 이제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한 거죠. 이거를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가 2013년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의 자리를 성경 속으로 엮는 거는 나중에인 거지, 나중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뭔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뺄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를 이루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변수, 어떤 기점, 그게 된 거지. 나는 그건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인도돼서 뭐 하다 보니까 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제 제안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6가지를 해놨어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제가 파일에다 이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없는 거 갖고 지금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파일에다가 이어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설명이 들고 말하기 좀 애매해서 좀 이래 놔놨는데, 6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서를 작성할 때 성경을 보고 작성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을 내가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전도자락하는 보는 시각은 어떻게 1, 2, 3으로 해놨고,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봐가지고 접근할 거다. 미리 공포를 낸 거예요. 그때마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지금 일행기라니까. 그 당시 그걸 할 때 첫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글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012년 10월 달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화되어지고 이게 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고 읽는 그런 책이 아니고 온 인류가 읽어야 될 책이다. 이런 개념이라.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를 딱 정해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구원을 이르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여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주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서 성경이 주어졌다.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아까 이야기했죠. 1번에서. 2번은 성경의 주제고 3번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주체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주체자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 삼위일체게 삼위일체. 1위, 2위, 3위가 아니고 여기 각각 분리한 중에서 3위가 아니고 1위, 2위, 3위, 3위를 합체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 누구 한 분 하나님에게 이게 맡겨지는 게 아니고 뭐 성부 하나님의 일이고 성자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건 삼위 하나님의 독립적이면서 또 각각의 일이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부분. 구원의 주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을 도구로, 인간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의 도구로 전도 사역의 총괄, 인간이 도구로 되어지는데 이 전도 사역자라고 부르는 도구 되어지는 것에서의 총괄은 누구냐? 바로 구원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합체적으로 하는데 그 전도 사역자를 쓰시는 이 하나님은 어느 분이냐?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복음을 받게 된다. 그런 어떤 개념을 두고 성령 하나님하고 놔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은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과
인간의 죄의 문제,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와 또 그분이 분명히 남긴 일은 우리는 보통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가 사라졌다. 요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 더 한 거예요. 원수 사탄의 정체를 밝혔다. 요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뺄 수 없는 요소로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보통 보면 예수님 이걸 염두에 안 두는데, 이거 분명하게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 우리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정체를, 사탄 자체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객관화되어진 것은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골고다의 십자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귀와의 앞에서의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는 사탄 앞에서의,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사탄을 딱 보호하는데, 인간 예수님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탄하고 지금 딱 대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다. 줄이잖아. 40일 줄이잖아. 40일. 인간의 최안의 한계, 살아있는 어떤 최후의 하여튼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그 모든 인간들이 입장을 다 가지고 지금 사탄하고 대결하는 그 장면. 골고다는 땅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몸을 드러내지만은요. 요거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마귀를 바로 증명해갖고 마귀가 전체 인간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것에서 나름대로 팔을 딱 벌리고 인간을 보호하는, 그 마귀와 대항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루심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서 인간 삶의 기회는 영원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사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서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절호의 찬스적인 의미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지,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요, 세상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인간에게는 최고의 어떤 기회로서 최상의 어떤 삶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우연히 부모에서 태어났다, 이래저래 흘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 자체가요, 그냥 무의미하게 죽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요. 한 사람이 이 땅에 내었는데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전도자하고 관계가 돼요. 전도자하고. 이런 환경 속에 전도자가 어떤 위치 속에 있느냐. 성경의 환경, 텍스트라는 환경 속에 인간의 위치를 두어졌는데, 전도자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고 지금 성경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요걸 찾아보려 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런 어떤 창세기나 이렇게 처음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만 해도 사람이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은 많지 않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많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사람 보기가 그립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기는 더 힘드는데, 서울에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울의 전철역, 전철역 2호선, 지금은 전철이 이렇게 복선도 1호선 자체가 서울 인천 사이가 복복선이거든. 전철이 복복선이라. 자, 어떤 1호선, 옛날에
그 복복선 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뭐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걸요, 정말 그 절실하게 어떤 기회로서 어떤 아주 주어진 것에서 정말 이거는 놓치면 예사로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몇 명이나 될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쏠려가지고 버스도 아니고 옛날 시내버스 그랬는데 학교 출근 애들 학교 등교할 때는 막 시내버스 막 이렇게 막 여자 그 차장이 막 몸을 가지고 막 밀어였잖아. 아, 그 약한 여자가 그 힘도 대단하지.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까? 요거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런 와중에서도 그 한 사람 그렇게 밀리고 쏠리고 콩나물실에 씻는 똑같은 콩나물처럼 뭐 어느 하나 표도 안 나는 것 같은 우리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은 콩나물하고 다른 거지. 그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지금 2014년 보내고 2014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저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환경에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아브라함부터라고 하더라도 400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성경의 기록이 그려져 있는데 있는 내용이 지금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분명한 또 환경은 성경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새삼스럽게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아이고 그거 뭐 놈들도 그래 안 하는데 그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해가 뭐가 표가 나갔느냐? 요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런 시간 내하고 지금 요 장면을 지금 보는 내용이 바로 요 시간이에요. 해 오던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하다가 죽었고 또 나도 그래 하다가 죽을 거 뻔한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내 한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들려오는 이 영상물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오늘 요 창세기 41장 38절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바로 그런 부분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있는 이 요셉에게 어제와 오늘일 내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변화가 없는 환경이에요. 변화가 없는 환경. 요셉이 변화가 있을 걸 기대를 하겠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왔다. 술 만드는 관원장이 왔구나. 바로한테 꿈을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내한테 뭔가 소식이 올 거다. 요거 기대했을까요? 나갈 때는 그래 당부를 했지. 제발 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지.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요. 그러다가 뭐 잊어버리는 거지. 그 2년이 지났다는 2년이 그로부터 2년 지났다는 말이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것도 성경도 참 좀 이런 건 좀 심술 구진 거예요. 나름대로 심술 구질 정도로 자 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만 2년까지 갈 건 뭐 있어요. 이틀 해도 지금 답답하고 쫄려 죽을 판인데 소식 안 오나 요셉이 그때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제들이 가까이 있어갖고 형제들이나 좀 찾아오지 않을까? 누가 좀 나를 좀 탄원해줘서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거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어디 기댈 때가 있다 그러면요 또 신하가 안 오면은 다른 거 기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리기 때문에 그 형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요셉이 지금 현재 어디 감옥에 있는갑다. 우리가 가서 좀, 형제 좀, 우리 힘을 도와주자. 요렇게 나올 환경이 아니잖아.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팔고 나서, 아니, 요셉이 살았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응? 팔고 나서, 살았다고 하면 억지로도 찾아오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이미 죽어 있는 것으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럼 알아볼 만한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쪽으로 가서 알아보고 이럴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지. 종인데, 응? 종인데 사람을 보내갖고, 그때 교통도 힘들고, 요즘은 또 핸드폰 갖고 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이거든.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응?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서, 소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볼 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2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 앞에 박정한, 하나님은 정말 무덤덤하고, 정말 인정물이 없고, 기댈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낸 거하고 다른 사람이 2년 동안 보낸 거 비교하면요. 고생 덩어리 아니에요. 고생 덩어리. 마음에 쓰는 이건 마음이 갈라지고 잘라지고 막 흠터져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보낸 중간에 어제 오늘 내일 보냈는데 이제는 오늘 보냈으니까 내일은 소식이 올 것이다. 내일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똑같아요. 그런 환경이 지금요. 그런 속에서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린다는 것 자체를 본문에 있는 41장 38절의 말씀에 이 내용을 딱 갖다 붙이라 이거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을 이런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음성으로 이걸 들으라는 거지.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 하는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지금 현재 이 영상물 자체를 바로 입을 통해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 지난 시간에 진리, 지혜, 교회. 진리, 지혜, 교회는 또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 지혜, 교회. 그림. 있죠? 진리, 지혜, 교회. 이 내용을 한 번만 들어갔고요. 내가 분명하게 하지만, 이거 한 번 들어갔고, 깨달음이 왔다. 그런 것들은 벌써 이런 내용이 듣기 전에 벌써 다른 뭔가 섭리를 통해서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 번 듣고 알아본다. 그런 게 영상물이 남는 거죠. 한 번 들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물이 주어진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소리야. 자꾸 들어야 돼요. 진리, 지혜, 교회. 이 개념들 어려운 말이니까 요거 지금 축소해서 좀 멀리서부터 쫙 가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거를 안 넘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이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성경 안에 그리고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얻어를 익혀야 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데에 요거
지대로 된 과정, 이걸 안 밟고 나면요, 엉뚱한 데 가버려, 엉뚱한 데. 응? 엉뚱한 데 가버린다니까. 나도 진리를 갖고 있어요. 나도 지혜가 충만해요. 나도 믿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 지혜,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도 성령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금 41장 38절 말씀하고 지금 연결해서 해보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표현입니다. 바로의. 근데 그걸 누가 변환했냐면 지금 신상명세에서 뽑아보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라. 왕이 왕 앞에 잘못한 사람들, 국가로 볼 때 국가 통치를 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은 잘못한 것 속에서 계도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감옥에 넣어서 이제부터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죽음으로 이렇게 위해서 집에 있는 이 하나의 갈림길이, 여기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는 요셉의 입장이에요. 말 한마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누구 말? 왕의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거. 보통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왕이 사람들 앞에 저거 내한테 잘못했다 죽이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왕이 감옥에서 나온 주변에 연고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여도 전혀 어떤 하자가 없고, 어느 누구한테 와 주겠느냐고 이렇게 원망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청년, 새파란 청년, 집에 가면은 그만한 아들도 있는데, 왕이 그만한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청년이니까. 그 청년을 앞에 놔놓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응? 이 형상을 우리 거꾸로 봐야 돼요. 왕 앞에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환경은요, 왕 앞에서 지대로 뻣뻣하게 서서 1대1로 서가 있겠어. 1대1로 서갖고 똑같은 형편이겠어요. 그거 분명히 아닐 거 아니야. 응? 왕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아마 앉아있겠지. 응? 앉아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한 단, 두 단, 어떤 단이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외부 사람이 왕 앞에 함부로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변 보호도 있어야 되니까 신상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 호위꾼들이 요셉 옆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뭐 찌르려고 딱 칼을 대든 창을 대든지 딱 보호하고, 왕을 보호한 장치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로 고개를 들고 했겠어요? 안 그러면 토론하는 식으로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랬겠어요? 신하도 아니고 저 밑에 감옥소에서 왔으니까 아마 분명히 무릎을 꿇지 않았겠어요? 무릎을 꿇었겠지. 근데 왕은 불렀으니까 일어서서 이야기해라 하고 아마 그런 배려는 했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말해라 하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앉혀놔놓고, 야, 내가 그 꿈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의 의전하는 여러 신하들도 많이 있겠네. 그런 거는 어림도 없지. 생각도 안 드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41장 38절의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바로가 한 말이고, 옆에서 누가 왕한테, 왕이여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천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꿇어 앉아있고 지금 왕 앞에 지금 죄인으로서 와 있는 그 요셉 앞에 왕이 오히려 무릎 꿇는 상황이다. 요셉이 오히려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떤 그 지위 그것 자체를 뭐 탐해서 그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오히려 요셉을 높이고 자기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상황이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요 자세를 찾아내야 돼요. 왕이 왜 그래야 돼요? 왕이 왜 감옥에 있는 청년한테, 불륜한 청년한테, 알았다. 내가 이제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얼마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분이 그러니까 도무지, 네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치할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일을 우리가 허다하게 보잖아요. 수변에. 여러 관계성 속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그걸 지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인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0분이거든. 오늘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예화를 안 하겠어요. 다음에 나오면 해야 되겠는데. 민주노총이 생길 때 내가 했던 게 있거든. 관계되는 사장을 만나서 내가 만납시다 하고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해서 내 이야기를 귀담아 터뜨리면요, 다시 날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 한 번 들어가고 될 이야기 아닌데, 현대의 민주노총이 생길 적에, 그 전에 정상은 내가 딱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들 때문에 움직인다 하는 걸 나는 파악을 돼 있었는데, 사장은 나중에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조금 얕았던 거지. 그러니까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또 이분대로 뭔가, 방해하고 가겠지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민주노총이 생기고 막 현대가 아주 어렵게. 물론 내가 있어 봐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당시에 그 자세가 그렇더라 이거지. 자세가. 사장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 만났는데, 내한테 알아본 내용도 있었지만은, 알아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왔는데, 다음에 이야기하고 난 뒤 나에 대한 어떤 연락도 구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요셉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안 했다는 누구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로의 입을. 그럼 바로의 입을 통했다는 것은 바로의 자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털이 있다는 거예요. 털이. 이거 우리 성경에서요, 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거를 반대로 요셉이 말인가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야곱이 와가지고 바로를 보고, 하나님 신이 감동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아닌 누구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다.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게, 다 가능하다. 성경에 바로만 기록해놨으니까 바로만 하느냐? 성경이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하고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그 누구든지 안에 지금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형성되기 전에 바로를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는 당시 문화의 최상이에요, 최상위.
아브라함이고 뭐 주변에 어떤 누구를 갖다 대도요, 바로에 만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지식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관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판단력이 이것이요, 바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갖다 내놔도요, 바로가 최상이에요. 최상. 어느 분야를 가도 바로가 최상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이 표현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는, 섭리하고 있는 그 하나의 환경, 인간 외적인 존재,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자는 지금 부활통일 시대에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가 바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야곱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파워,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것, 그야말로 인간의 범위에서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바로라. 그 바로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인간의 어떤 최상의 자리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마지막 한계점, 그거를 인정하는 자리가요,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자리라.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이게 다 적용돼요. 다 적용. 어느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그런 인간이 도대체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인데, 그 바로가 자기가 인간됨에 대한, 나는 인간이다, 사람들은 나를 신이라 하지 모르지만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자리를 해서 요셉 앞에 형상 자체는 뻣뻣하게 서가 있지만은 자기가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의 신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대요. 이 성경을. 여호와를 들락하죠. 여기에 아직 진리 지혜는 나오도 안 했는데, 진리 지혜 오늘 못할 것 같아. 오늘도 텔레비전에 지금 두 가지 뉴스 예화를 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 문제라. 2012년 오늘 2014년 1월 26일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들은 뉴스가 나오잖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서 진정성을 보이라. 평화 공세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진정성 보이라. 진정 보이려고 하면은 이산가족 만남 이거 허락해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뭐 좋은 날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미루니까 이거 앞으로 이제 그 키졸 일분가 뭐 2월 말에 그 한미 합동 뭔가 군사 훈련이 있는데, 그거 있고 하니까 이 분명히 이 사람들 못 믿을 거다. 그 안에 이거 성사되기 힘드니까 그거 생태 쓸 거고 분명히 이 성사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느닷없이 지금 북한에서 무조건 남북 이산가족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달 되면 이제 설 끝나면 하지 않냐 하고 여러 이야기 되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북한이 이거 분명히 또 하나의 뭔가 붙잡고 빌미를 잡고 또 막 무산되게 할 거라 하는 것도 나오고, 워낙 딱하니까 지금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전쟁 무기 쓸 수도 있다, 막 다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이런 흐름 자체 상대 국가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숱하게 있어갖고 텔레비전에서 통해서 지금 막 이렇게 알리는 국민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뭐 판단하고 뭔가 정책을 제공하는데 대통령도 지금 보좌관들하고 만난 이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정성이 뭐냐? 저희 말은 진정성이 뭐냐? 가는 길이 뭐냐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 이 가는 길.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응? 가야 되는 길. 이게 진정하게 가는 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자기 꿈을 통해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랐는데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걸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이 진리. 여기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정성. 북한이 나타내는 진정성, 남한에서 보는 진정성, 이거는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진정성이다. 저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게 진정성이다. 나는 각각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앞으로 지금 1월달에 있는 것보다도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면서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는 되는 길. 그 쭉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런 상황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요셉이 필요한 거죠. 요셉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책 나올 시기가 맞아요. 책 나올 시기가. 책이 지난 주간에 이제 출판사하고 인쇄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견적을 다 받았어요. 몇 군데 다니다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다. 책 페이지가 얼마다. 여기 표가 됐어요. 이제 정리돼서 마지막 한 번 이거 이제 그 교정 인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최후 마지막 부분에 어떤 교정 부분만 지금 손대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 인쇄소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2월 달에 지금 분명히 나올 건데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이 정세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답을 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그 답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혜예요. 지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분명한 애국을 통하고 모든 각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 자체가 보면은 그것 자체 가야 되는 길, 그 속에 있는 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거를 바라보고 찾아내는 거, 그걸 알아내는 거, 그걸 실제로 내 몸을 가지고 적응하는 거, 이게요,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말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예화는 내 책을 통해서 지금 2월 달에 그 지금 아주 복잡한 정세 문제, 뭐 또 노동 문제하고 지금 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요. 그 이제 그 1번이잖아요. 1번. 개도 국민운동 1번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죠. 뭐 우리나라 정세에 가까운 정세만 문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전체적인 어떤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방향에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이렇게 그래야 된다 하는 어떤 구조로 갖고 나왔는데 그걸 갖고 정말 이런 거 하고 찾아내면은 그 이제 지혜가 있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접근하는 그런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뭉터리로 형성되어서 나가는 형상화되어서 그런 형상이 진리가 가는 형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구조가 눈으로 보이고 옆에서 볼 때 하나의 형태 무리로 보이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 나온 게 어제 토요일인가 어제 봤어요. 어제 저녁 뉴스인가 그것도 밥 먹으면서 봤는데 아침에 뉴스가 나왔나? 그 삼성 어제가 맞지 싶은데 삼성에서
삼성의 그 채용 시험이 1년에 뭐 1000몇백 명씩 이렇게 모집하는 게 있어요. 늘 해마다 그래. 대학 졸업생들을 소집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삼성 문제고시가 따로 있어요. 문제집이 따로 있다니까? 입사에 대한 문제집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삼성 입사 문제가 지금,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도 또 취업 시험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분명히 지적했지. 그거 잘못됐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이제 오는 지적이 있고, 요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동영상 보고 한 건 아닐 거라. 워낙 여론이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 그런 그 상황이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삼성도 고민하다가 내놓은 취업에 대한 어떤 다른대로 어떤 고민한 흔적이 뭐냐니까 대학에다가 총장의 추천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제 받을 인원을 사람 수를 배정을 해버리는 거야. 거의 한 600명 어떤 그 상당한 수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대학은 도대체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 삼성에는 들어갈 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반은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위가 포항의 사위가 한동대 이 기획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 내가 사이가 그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한동대 누가 없는가 싶어서 괜히 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신앙인들이 자녀들 많이 보냈는데 아니 삼성에서 그런 발표를 해놓으면은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동대가 좀 나오는 게 없는데 한동대 지방대학에서 나오도 안 해요. 포항공대도 안 나오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에서 성균관대가 삼성에 어떤 지원하는 거에 어떤 조인이 되어 있는 그 협력을 전지 안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지 성균관대가 115명, 서울대 100명, 연대 100명, 고대 100명. 그래갖고 요 4명이 4개 학교가 100명 선을 갖고 있고 나머지 50명인가? 이래갖고 중앙대하고 이래 몇 명 쭉 나오는데 인원수가 1000명에 버금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지방대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이 교육이 요 정도밖에 안 왔나.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 건가? 저거 하나 발표함으로 해서 삼성은 삼성대로 어쨌든 간에 객관화시키는 자세로 자기들도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정답을 해갖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을 이래 선발한다는 자체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옛날에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있을 적에는 점술가를 딱 떼놔놓고 사람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관상 보듯이 관상을 봐오고 들란다 하는데, 좀 그것도 못하니까 워낙 인원이 많고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한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법정 투쟁까지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은 학교 운영하는 데도 힘드는데 이 기업하고 연결돼갖고 이제는 총장한테 정치적인 이제는 이슈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리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그 직장에서 기업에서 인원 관리에서 총장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면요. 지금 삼성이 그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 기관이 교육기관이 그러면 안 되는 교육기관 총장을 고리를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삼성은 삼성대로 어려우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 그랬는데 실제로 그 물리적인 힘이요. 굉장히 그 사회에 영향 나가는 이 파급, 이거요,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지. 삼성으로서는 좀 더 손을 안 넣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학교 자체하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 차등 관계가, 이 영향이 이게 보통이에요. 삼성에서 그래서 레벨 맥비 있잖아. 이게 기업이, 대학을,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지금 확산되어 더 지금 이슈가 될 거라, 이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볼 때, 사람을 구하잖아요, 지금. 지금 삼성. 그 교육 문제. 나는 그 교육 문제로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개독국민운동 2번을 지금 그걸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지금 이런 걸 비평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다음 책 개독국민운동 1번은 지금 이제 끝나는 거 한 3년 후에 개독국민운동 2번 통해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집중으로 또 인도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남길 내용인데, 지금 이 삼성 문제를 갖고 딱 볼 때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맞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삼성이 이런 제스처의 고민의 속에는 사람 구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구하는 거. 그들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지. 사람 구한다는 거요. 결국에는 사람은 사람 만나요. 결혼, 자녀 교육. 무엇 때문에?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 국가가 볼 때 왜 국가가 이런 국방비를 들이고 또 국가란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으면 일단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일정한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이게 국가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서로 또 공동체 협약이 돼가지고 세금을 내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지는데, 사람을 구하는데 오늘 여기 표현처럼 이 절실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개발 이래가 나와도 사실은 경제를 어떻게 인도하고 신입사원 1000명, 아니 서울대 학생들, 졸업생들 다 갖다 안치난다고 삼성에 안치난다고 해서 삼성이 지대로 되겠어요? 삼성도 알아요. 서울대 학생들만 와도 된다,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알아요.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데, 대학생들 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대생들 와갖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신뢰를 내가 책에도 적어놨거든. 그 문제 일부를 교육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온 삶을 통해서 일부를 여놨어요. 근데 그걸 삼성도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 제도 자체가 있는데, 제도 안에서 해야지. 참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들한테 꽉 맞는 사람으로 어디 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만드니까. 사람을 구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나가는 처럼 지금 절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절박한 바로의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이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겠어요? 불러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 절박한 환경을, 그럼 바로가 절박한 환경이라고 여기는 그 요소, 동기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기 욕심이냐? 이거 아니라. 이게 아니라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나오는 절박한 환경이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요셉을 하여금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요셉을 하여금 미리 준비해놓고, 가야 될 진리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지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구조를 이미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진행하는 거예요. 요 성경에 대한 구조가요, 이 말씀 한 말씀에 성경 전체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를 하는 그 환경 속에 연달하는 거,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오늘 이야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제 조금 더 진리, 지혜, 교회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조금 봉하게 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일단은 접근하는 문제, 성령님과 진리와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리 어떻게 하면 여기 딱 들어가느냐, 요 맞추는 거, 그거 오늘 요점을 잡았는데 아마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